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의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고향 나사렛에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지금 와서 뭐 기적을 행하느냐 능력을 행하느냐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고향 가셨을 때 더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나와서 출세하고 고향 가면은 잔치를 베풀어요. 왜 베푸느냐? 부모님 인상도 한번 살려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고향에 왔다. 그런 또 뜻도 있고 아무튼 뭔가가 좀 타지에 와서 잘해서 고향을 가면 그런 선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나사렛 사람들도 분명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행했어요?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 기적을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리어 다른 마을에 가서 병자 고치고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하고의 삶이 지난 날에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가 납니다. 평상시 삶이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은 그것이 본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언행심사가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조심할 건 집안에서죠. 부모님들 예수 믿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건요 목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가정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하고 가정하고 우리 부모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거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와 집에서 봤을 때 다릅니까? 예수 믿으면 이중인격이 되고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부모답게 가정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편의권을 가지고 또 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튼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가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일하게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제자를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이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다 택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자란 부름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다. 왜 불렀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른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째어놓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응?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서 기도해주는 그 사명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자, 한 사람만 가면은 금방 낙심하기 쉽습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그만하자.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면 3명을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모임에는요 짝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요 이왕 셋 낳지 말고 넷 낳으라는 거예요. 응? 짝수. 왜요? 짝을 이루니까. 3명 중에 2명만 해보세요. 같이 예약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임을 하더라도 항상 짝수끼리 모여야 둘이 마주보고 얘기합니다. 응? 근데 여기 3명, 2명을 보낸 데는 둘이 가서 마음을 같이 먹고 같이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3명만 가도요 경솔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달라요. 2명하고 마음이 그래도 같이 잘 맞아요. 3명이 같이 마음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 제자가 다 12이니까 딱 2명씩이면은 6그룹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하면서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 육적, 심리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권능은 제자들 자체의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사용할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온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뭐 세상에 잘난 거, 재력, 권력? 아닙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제자란 지성이나 영웅처럼 똑똑하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영적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복음 전파 현장에서 귀신을 떠나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도 바로 영적 권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권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사용을 안 할 뿐이지 때로는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이런 게 있나 우리 그냥 덮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오늘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보내시면서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때문입니다. 믿은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그래도 둘 셋이 나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로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을 다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조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자, 8절을 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전도 여행 갈 때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에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전대는 헝겊을 여러 겹으로 시감하면 만든 일종의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 거기다 동전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입은 옷과 신은 신발과 손에 가진 지팡이 외에 돈이나 식량이나 기타 생필품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당시 기본 차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파송받은 목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만 전력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자신의 마음을 신변, 생활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랄 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을 생활에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은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지침이지만 복음을 받은 자에 대해 의무도 생각하게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옛날 그런 걱정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합니까? 덜합니까? 정말 없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하고요, 지금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게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참 그걸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만큼 아직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했을 때,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안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행하는 단계가 내 기준에 맞춰서 거기까지 딱 때로는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요, 우리의 노력, 실력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으셔서 안 되는 거, 꼭 도움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아니 그래서 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절대적인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또 역사하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요,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이 내 몸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아프면 병원 가는 거 물론 가야 되죠. 그렇지만 병원 가기 전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 병에서 노예를 받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원래 몸에 병이 났다가도 자연 치유, 우리가 자면서도 치유받고 밥 먹을 때 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럼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우리 병을 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허리가 아프면요, 허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가서 침 맞으시라니까. 그냥 침만 맞지 말고. 그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시면서 너희 힘과 너희 노력으로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식물로 먹을거리가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식물,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너희 심는 대로 거두며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것은 끈을 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씩 파송하시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주의 제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숨기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주의 제자.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또 제자 전도 중에 또 당부의 말씀을 10절에 합니다. 10절에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와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도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성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가정,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집인 줄 알고 그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그걸 받아들이며 복음을 함께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갔을 때 그 집을 꼭 들어가서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집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집에 주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게 또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누가 기도해 주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 누가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또 어느 가정에 가든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받아들이면 거기 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자 11절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집에 미련을 갖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요, 전도 사역을 거부하는 자로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할 때 만나서 자꾸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마디로 깐죽깐죽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다른 데로 가야지. 한마디로 화난다고 그냥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자꾸 싸워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가서 전하는데 아니다. 그럼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누굴 만나도 안 받아들이면 네 하고 그냥, 그럼 그 책임은 다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 나중에 그 심판이 다 본인한테, 다 책임이 다 본인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끝에 가서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훗날에 분명히 그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우리가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손해입니다. 이 시간에 가서 일하고 돈을 벌으면 몇 푼을 벌 텐데, 그런 생각하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당장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손해로 뭐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영혼까지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가느냐 아니요 은비로 가느냐.
당장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도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다가 나이 먹어서 일 나가면서 아휴 내가 젊었을 때도 일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속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응?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봉사 안 하고 일했으면 돈 좀 벌었겠죠. 그게 뭐예요? 지금 나이 먹고 나가서 돈 번다는 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한순간에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얘기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봉사해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게 참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 얘기나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일 나가면 차라리 낫다. 응?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제 다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받은 말씀 그대로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듣는 사람이 만약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볼 겁니다. 하지만 저 소리는 뭐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라.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만나려고 오늘 보냈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때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이고 누구를 만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자, 그 주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붙이더라. 자, 여기 많은 귀신 이걸 보면은 정말로 귀신 들린 자들 눈에 물론 귀신이 들려서 잘못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도 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응? 그 안에 귀신이 있어서 떠난 경우도 있고 정말 귀신이 들려서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 해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끔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라요. 몰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삶 속의 역사는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름을 바르다는 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치료의 목적이나 또 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약용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받은 제자들, 복음 전파와 함께 영적 치유, 육체적 치유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그대로 나가서 행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도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다 선포하고, 예수 이름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거기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 하면 그런 역사가 없고,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요, 거기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요, 때론 1대1로 기도해 줄 때는 또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와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 받아들이면요, 그럼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냐,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여러분, 단둘이 기도할 때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하고 그건 또 잘 분별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아픈 곳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곳에 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치료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